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 마스크 자유화 되었죠. 너무 감사한 것은 강단에 설 때만이라도 마스크 벗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이 강단에서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할 때 답답했던 게 이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었는데 이제 마스크 벗고 강단에 서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혹 가다가 시련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고난 시기도 끝날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이 터널에도 끝이 있잖아. 이처럼 끝날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끝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소일이 문답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 중에요. 소일이 문답 중에 다른 것들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어려운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경륜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섭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설명해도 잘 이해가 잘 안 가. 그리고 경륜이라는 말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간혹가다 나오는데 이 경륜이 도대체 뭔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러분 경륜이 뭡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작정,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해 놓으시고 설계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 이게 바로 경륜이고요. 그 계획한 대로 이끄시는 주님의 일들이 뭐예요?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륜과 섭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간혹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원치 않는 길로 고집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잖아요. 결국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다시 고치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서 힘든 일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괜히 막 힘들게 만들어.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착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다른 데로 직장을 옮겼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막 나가니까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집 사람 때문에 아니면 직장 동료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 만나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도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좀 이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보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앞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 어떤 것이 있나 보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합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 아합의 최후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합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가뭄을 주시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죠.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만 나갔잖아요. 이 아합 왕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신 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마음을 감추고자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멀리 도망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눈만큼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숨겨도 결국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 즉 경륜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섭리에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변장했을까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한 거죠.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길랏 라못을 찾기 위해서 이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랏 라못은요 원래 어느 땅이었어요? 요단 동편 땅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땅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라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자기에게로 온 겁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북이스라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남유다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 아람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길랏 라못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400명의 선자들은요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죠. 합창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해 볼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냥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딱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니까 전쟁에 참여할 생각하지 말고, 전쟁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생각이나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꺾지 않죠. 오히려 자기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한다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둬버려요. 그냥 옥에 가둬버리고 출전을 강행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그냥 찜찜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미가 선자까지도 400명의 선자처럼 똑같은 말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이 미가 선자만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말을 전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한 곳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고 자기는 일반 병사처럼 꾸미고 대신 여호사밧 왕만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합 왕이요 여호사밧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어떻게 설득했길래 이 아합 왕만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나가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자기만 죽는다고 했지 여호사밧 왕이 죽는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자기만 잘 변장만 하면 자기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여호사밧 왕도 죽지 않으니까 일거양득 아니냐, 서로가 윈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과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한 아합 중에서 누가 위험할까요?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더 위험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사밧이 죽는다는 말씀은 없었지만 죽지는 않더라도 큰 부상은 입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적군들이 타깃이 되어서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사밧은요,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반면에 이 아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합은 자신이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해서 수많은 병사들 중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람 군사들이 왕만 겨냥해서 공격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지휘관들에게 다른 군사를 공격할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면 돼. 이 왕만 딱 공격해서 왕만 죽이면 전쟁이 끝나니까 왕만 집중해서 공격하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합 왕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내 계획이 맞았어. 내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이 아합이 변장했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하세요? 아합을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이 아합을 찾아내시고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요, 여호사밧이 아닌 누가 죽어요? 아합 왕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고자 했던 아합은 죽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살게 됩니다. 심지어 여호사밧은요, 집중 공격 목표가 되잖아요. 이 왕만 집중적으로 찾아서 공격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 아람의 이 지휘관들은 계속해서 왕만 찾아서 공격합니다. 이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막 공격하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놀라서 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나는 양유다 왕이라고,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멈췄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장을 하고 숨어도 정확하게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변장을 하고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요, 주님은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 볼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막 어디 가서 막 숨습니다.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편 말씀 보니까 하늘 끝에 올라가 숨는 것처럼 이 정도 숨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지라는 삶을 살아요.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저런 사람을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법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가서 찾아내고야 마신다는 거죠. 반드시 찾아내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둘 중 하나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뭐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잖아요. 너는 저 북쪽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화가 났어요. 아니,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나 라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는 배를 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 전하는구나, 하나님의 어떤 간접적인 말씀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닥으로 멀리 도망갑니다. 그죠? 바다 배 맨 밑바닥 이 짐칸 같은 데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잠까지 자요. 더 피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래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찾고야 마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선원들을 통해서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결국 바다에 빠지잖아요. 결국
큰 물고기가 삼키잖아요. 그 안에서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야만은 하나님의 힘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아합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서 아무리 도망친다 그럴지라도 결국 찾아내시고 회개케 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피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내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내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나 볼 때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요,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나 우연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람 군사들은 아합을 잡으려고 집중하잖아요.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어떻게 하라?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합 왕만 찾으라는 거죠. 이 아람 왕은 지휘관들에게 이 아합만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죠. 오직 아합만 생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병거의 지휘관들도 오직 아합만 잡으려고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합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엉뚱하게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착각하고 잡으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아합을 잡지 못했어요.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함께 힘을 써서 이 아합을 잡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들이 노력으로 아합이 생포되었거나 이들이 손에 의해서 아합이 죽임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아합이 죽었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작전, 인간적인 작전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셔. 이 아합을 잡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작전도 전부 통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합을 죽인 것은 누구예요? 그 어떤 지휘관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활을 잘 쏘는 명사수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을 누가 죽여요? 이름 없는 한 병사예요. 그리고 이름 없는 한 병사가 어떻게 죽입니까?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무심코 활을 당겨서 화살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가서 맞아요? 아합 왕한테 정확하게 가서 맞는다는 겁니다. 무심코 활을 당겼을 뿐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날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심코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라는 뜻이거든요. 이 병사가 보니까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다 적들을 향해서 이 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저 앞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에게 이 지휘관이 와가지고 너도 빨리 활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 않고 뭐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적군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적군은 아람 군사들에게 적군은 이스라엘 병사들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연합군을 향해서 그냥 무심코 화살을 날린 겁니다. 이것이 34절 말씀 내용인데요.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병사를 향해서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의 손에서 떠난 화살이 정확하게 어디를 향했어요? 일반 병사의 옷으로 위장하고 있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하고 있던 아합을 향한 겁니다. 그리고 아합을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그것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 정도로 부상을 입힌 거죠. 여러분, 이때 아합은요, 왕이 평상복이 아니라 일반 병사들이 입고 있던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변장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갑옷을 입고 만약을 대비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살은요, 정확하게 어디를 맞췄어요? 이 갑옷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 아무리 철갑을 두른다 할지라도 철갑도 철갑과 철갑 사이에는 이음새가 있잖아요. 그 이음새, 그 사이를 정확하게 화살이 날아가서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때 병사는요, 아합을 조준해서 쏜 것이 아니죠. 무심코 이스라엘 병사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그냥 화살을 날린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맞고 이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치명상을 입고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병사가 화살을 쏠 때 이 화살은 다른 곳으로 향할 수도 있었거든요. 다른 곳으로 화살이 향할 수도 있었는데 그 화살의 방향을 누가 바꾼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화살이 아합을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화살이 날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날아가니까 그 화살을 맞고 이 아합이 결국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이 아무리 변장하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 속에 숨어있다 그럴지라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병사가 가지고 있던 화살을 이용해서 아합을 심판한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한 그 병사도 아닌데 신병 같은 그런 초짜인데 어떻게 우연히 쏜 화살을 이렇게 이 아합이 맞을 수 있나? 정말 우연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잖아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소년이었잖아요. 아무리 어릴 때부터 물맷돌 날리는 훈련을 했다 그럴지라도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죽습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그 이마에 맞아서 죽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이 물맷돌을 날리기 전에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거든요. 거기에 자기와 싸우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그냥 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골리앗이 맞은 물맷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연을 가장하시고 찾아오셔서 주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섭리를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섭리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이름도 밝히지 않는 아람의 한 병사를 통해서 이 아합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름 없는 한 병사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사가 오늘날 징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군대로 소집하는 겁니다. 이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이 배치받은 병과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사수였다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소총수로 배치를 받은 거죠. 이 당시에는 총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수는 뭐 하는 거예요? 활 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는 교관이 시키는 대로 활 쏘는 훈련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신병이지만. 그리고 그날도 이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한 겁니다. 꼭 누구를 잡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그냥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 적군을 향해서 이 화살을 날리는 이 순종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적군이었지만, 비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아니었잖아요. 아람 병사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는 한 병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시 누군가의 우연한 화살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른 사람의 맡겨주신 일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가 무심코 이 구역 식구에게,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한 격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위로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 나가실 수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무심코 한 어떤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위로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의 일상을 보면요,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매일 동일한 장소에 나가서 반복하는 그런 따분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상에서 내가 손과 발로 우연히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우연히 내뱉은 칭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매일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일을 할 때 우리도 기도하며 계획 세우고 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꼭 그렇게 해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연히 화살을 날린 이 병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맡은 일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무심코 당긴 활이 어떤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그 화살에 맞아서 이 아합 왕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심코 날린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처럼 선하게 쓰여질 때도 있고 악하게 쓰여지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무심코 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무심코 행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께 정말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에 은혜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정말 조심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 온전히 돌이켜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새롭게 고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두 손과 두 발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경륜을 온전히 이루시는 섭리를 행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